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날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날이 바로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목사의 주된 업무에서 좀 이탈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행을 좀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유적지나 자연 경관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 중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좀 영화를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행과 영화는요, 내 시야를 좀 넓혀주고 또한 생각의 이 폭을 넓혀주는데 여행이나 영화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작품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춰지는 듯한 어떤 긴장과 또 스릴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흐를지 또 어떻게 반전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더욱더 흥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부분들이요, 영화를 보다가 또한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클라이맥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가요, 뭐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가지고 유럽 등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류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프라임 비디오 등등 여러 OTT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국 드라마가 각 나라의 언어로 더빙이 되어 방송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송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시청률이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와치한 드라마, 영화가 이제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탑5 안에, 탑10 안에 들어있는 것을요, 이젠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뭐 조금 지났지만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1편, 2편, 3편, 또한 지금까지도 인기가 좋은 캐대언이라고 그러죠. K-pop 디몬 헌터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좀 오래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류 확산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는요, 그 나라에서 시청률이 9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나 남미 쪽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시청률 가운데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영화 이 드라마가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참 내용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는요, 어른에 대한 예절이나 또 예의 등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매 회가 마칠 때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안 보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이요,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또 한국 드라마가 주된 이야깃거리고 또 그 드라마에 나온 한국 상품들은요, 정말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재미있는 드라마는 이 주인공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듭니다. 주인공의 그 삶에서요, 교훈이 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에서 대단한 어떤 충격들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 영화 이 드라마 많이 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는요,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은 지금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그 드라마는요, 재미없는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요,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시려고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속에 들어가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요, 개그로, 게스트로, 아니 엑스트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정말 멋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뀔 터인데,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요, 인생 드라마 속에서 자꾸 어떻게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드라마는요, 재미가 없는 평범한 드라마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 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느 사이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드라마를요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드라마는요 분명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요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로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행함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잔치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500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듯 보여도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류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 죄의 문제를요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장면은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은요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온전히 표현이 안 되는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이며 대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라이맥스의 뜻이 뭔지 다들 아시죠? 이 클라이맥스라는 뜻은요 상황이나 어떤 이야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핵심이 되는 절정의 순간을 뜻합니다. 그걸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걸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과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침례 문답 시간에요 제가 우리 하랑이에게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하랑아, 너 죄인이야? 그랬더니요 조금 고민하더니 맞대요. 근데 아마 잠깐 고민하는 순간 다른 생각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 정도면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이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숙제였던 이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냥 그 생을 맞추셨다라면요, 아마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또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힘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절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은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요, 50에서 한 6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없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루하루가요, 지금 죽음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은 주로요, 오전 시간에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12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형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 오늘은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한숨을 쉰답니다. 그러나 언제 대통령이 사형 집행 허가장에 사인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사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수가 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향해 특별 사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사형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얼마나 신나는 날일까요? 우리도요, 과거에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요,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부활은 인류의 과학과 지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복제해 가지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과학의 발달 속도가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요,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1500년도에 걸리는 기술이 200년 만에 따라잡게 되었고, 또 200년의 기술이 50년 만에 따라잡게 되었고, 50년 동안의 어떤 기술이 10년 만에 따라잡게 되었고, 또한 10년의 기술이 1, 2년 만에 따라잡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한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80년대 중후반 때는요,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자기가 뭔지 아시죠? 그러다가 90년경에는요, 월드 프로세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286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도스를 통해서 컴퓨터가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몇 년도 못 돼서 386, 그 다음에 486, 586 펜티움, 그리고 대중화 시대에는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밀레니엄, 윈도우 2000, 윈도우 XP 등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뭡니까? 윈도우 11까지 컴퓨터는요, 수백 배가 아닌 수백만 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컴퓨터 없이는,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 속도는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핸드폰의 역사는 어떨까요? 핸드폰의 역사도 첨단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젠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 50년 전에 어떤 어르신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돌아다닌다라면 이분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마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미쳐 돌아가실 것입니다. 왜요?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은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 신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실로, 현실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적이고 신비다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인류의 과학을 초월한 최고의 드라마틱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그 부활체를 입으면 그때는 아마 이럴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요.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못 믿는 것일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정말 산골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서울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전자레인지로 국을 데우는 것을 보면서 에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불도 떼지 않았는데 국이 끓는단 말이야.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대 과학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초과학이지만 절대로 이것은 어떤 미신이나 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그냥 맹신자들이 헛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머지않아 우리 믿는 성도가 다 체험할 위대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우리 인류 역사는 대전환을 이루고 그야말로 최대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거 중요해요, 곧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첫 열매로 장차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 후에 뒷열매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지금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은 예수님이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영혼으로 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기독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구원을 얻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절에서요,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바로 이웃에 있는 그 교회 앞에다가 축성탄 이런 프랭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오니까 또 그 교회에서는 축 붙여오신 날 하고 프랭카드를 걸어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기가 좋다라고 하면서요, 아마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아니 이 일을 아마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이 정말 알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인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예고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축성탄, 축부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우리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중대한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멀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 맛볼 부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이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를 새롭게 하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 대사건의 이 클라이맥스는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것을 믿고 이 부활의 주를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